9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드시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물을 나눠주시면 감기가 옮길지 모르니까 물도 좀 드시고, 우리 어르신들 그 가방 안에 있는 사탕을 꺼내서 기침하시는 분들에게 마구 나눠주시면 더 행복하겠습니다. 김성봉 지사님 날이 갈수록 머리가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기침하실 일이 있으면 참지 마세요. 참지만 살 걸리시니까요. 그냥 기침하시고요. 기침하시는 분이 동시에 두 분 이상 되면 그때는 우리는 기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기침하고 싶은데 혼자 하면 미안할 것 같으면 옆 사람을 찔러주시면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기는 한데 꼭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처럼 보아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전을 집어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동전을 던져 줄망정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은 본인들보다 불쌍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자신들보다 나아지는 것은 원치 않는 인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날 때부터 못 보았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좀 더러웠습니다. 침을 뱉어서 흙으로 진흙을 만들어 이긴 다음에 그 맹인의 눈에 붙여주고는 그가 머물렀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런 더러운 것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씻는 순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보았던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날이었겠습니까?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안식일에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생 눈을 감고 살았던 맹인을 안식일에 고쳐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안식일에 눈 뜨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안식일에 눈을 떴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맹인을 안식일에 고치신 예수님에게도 화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키려는 법에 대한 신념이 너무 커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 그 사실 자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뜬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부모님들을 불러다가 당신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었다라고 말했다가는 교회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못 보는 아들이 국어를 하는 것을 이해해야만 했고 어쩌면 눈먼 아들 덕에 먹고 살았는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진실이 무엇인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아들이 다시 눈을 떴는데 그가 어른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평생 눈을 감고 살았던 아들이 눈을 떴는데도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 감히 기뻐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모님들의 그런 대답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은 평생을 안 못 보았던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 눈을 떴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가 눈을 뜬 것은 예수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그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눈꼬리만큼도 없습니다. 안식일에 평생을 고통하는 사람을 고친 것을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평생 눈을 못 봤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내가 보는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이 죄인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그가 아는 것은 내가 못 봤었는데 이제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얼굴을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어떤지,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신이 매일 구걸하는 그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평생 눈뜨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체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그분 때문에 내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간증입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눈을 고치는 혈육이 있는지, 진흙과 침이 만나면 맹인 고치는 곳에 혈육이 있는지, 그것이 의학적으로 맞는지 신학적으로 맞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이 틀렸다, 성경은 잘못되었다, 성경은 소설이다, 신화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정말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성경을 읽다가,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가고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에게는 너무 중요한 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네가 안식일 날 보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평생을 못 보고 살았던 사람이 눈 뜨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신앙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기침할 타이밍이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침하겠습니다. 정경진 집사님, 물 있으세요? 물도 같이 건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입니다.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끔 신념이 신앙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신념이 신앙처럼 비춰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했고 철저하게 11조 생활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런 신념적 신앙 모습은 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눈을 뜬 맹인이 눈을 감고 안식일 그 다음 날 눈 뜨기를 원하시는, 하루를 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발 그런 째째하고 유치한 사람으로, 유치한 하나님으로, 유치한 신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신념을 가지고 말하기에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적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그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싶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또 묻는 말에 맹인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제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물으십니까? 왜 자꾸 강요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눈을 뜨고 있다라는 것,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라고 도리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욕을 합니다. 아무리 네가 눈을 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건드리자 이들이 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에서 쌍욕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것은 마귀의 장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드럼뿐만 아니라 전자 기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많은 악기들이 예배에 동원이 됩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신앙이 없었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신앙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드럼은 사단의 음악이다 라고 말했던 그것은 신념이었지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닌 신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남편들, 아이들 팽개치고 기도원에 들어가 백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그들을 책임지신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믿는 신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자분들이 신앙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신념이 신앙을 가리웠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못 보았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있는 감격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치유를 보지 못하고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맹인에게 욕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자 욕을 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자 언어적인 폭력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에 이 맹인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눈을 떴는데 그걸 가지고 당신들이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라는 것입니다. 축복하지는 못할 망정,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욕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모두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내가 눈을 떴는데 그거 가지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를 걸면서 내 눈을 고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하다라고 말했던 그 맹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매일 오가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워낙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 분들이라 목소리만 들어도 그분이 누구 바리새인인지를 이 맹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맹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평생을 존경하겠다라고 느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그들을 보니까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분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회생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분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내가 교회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을 만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말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고통의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들고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맹인도 자신에게 윽박지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데 그들의 말을 거역해서는 살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그렇게 가슴 아파하던 부모님이 그들 앞에 진실을 고백하지 못하는 현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맹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간 다음부터 사람들 앞에서 식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인 것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철저하게 속이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직업은 철물점 주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침을 해야 될 기가 막힌 타이밍이 왔습니다. 다 같이 기침을 마음껏 하겠습니다. 술자리를 즐겼지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밥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 우리 부모가 믿는 예수는 죽은 분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찾고 찾아도 도저히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몰랐을까요? 설교를 안 들었을까요? 습관이 무섭다고요? 토요일날 아무리 고주망태로 취해 있어도 주일날은 일어나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알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만한 구절은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중앙대학교 기독학생회에서 하는 집회를 제 후배가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서인지 억지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할 수 없이 참석을 했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로운 은사를 체험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은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다 저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믿지 못했던 말씀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더 들어왔지만 저에게 그 체험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더 이상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내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옹골찬 결심을 하였습니다. 적어도 밖에서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덕을 본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손해보면 손해보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말하지 않도록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밖에서도 우리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뭔가 달라졌다라고 말은 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넉넉해지셨습니까? 텍스 시즌이 왔습니다. 어느 분이 자영업을 하면 정말 텍스 정직하게 내는 것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자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목사도 자영업처럼 텍스 보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일을 할 수 있는 워킹 퍼밋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사례비, 죄송하지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받았던 사례비가 2,500불이었습니다. 제가 내야 할 거 바르게 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엉터리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 이민국에서 종교단체가 영주권을 내주는데 많은 서류가 엉터리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종교비자를 내는데 테러리스트들이 그것을 통해서 종교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영주권이 들어간 종교단체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내사가 들어왔습니다. 하필 제 케이스가 걸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텍스를 바르게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00불로 5 식구가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1,500불 갖고 살았습니다. 그때 붙들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서 그런지 집으로 끊임없이 카드를 만들라고 레러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생각하고 그때마다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카드 빚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서인지 카드가 막 나올 때마다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가 13개가 되었을 즈음에 미국 경기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빚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빚이 무려 10만 불을 육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이스 카드를 비롯한 여러 개의 카드는 이자율을 29.99까지 올렸습니다. 어떻게 제 손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뱅크랍시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미국이라는 좋은 나라가 합법적으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다가 이를 악물고 갚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갚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2008년도부터 2년 반을 주 6일을 일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꼬박 일을 하면서 밤에 모든 집회를 참석하였습니다. 그렇게 버는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아직도 갚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도덕적이다, 정직하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같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도 보증을 많이 서서, 또한 제가 보증을 섰던 청년 이놈들이 제때 갚지를 않아서 제 크레딧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와 조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빚을 갚으니까 올라가지 않던 크레딧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2년도 미국의 경기가 가장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집을 샀습니다. 그것도 단돈 10,000불을 디파짓해서 은행집을 샀습니다. 저의 집사람의 크레딧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아마 저희가 빚을 끊임없이 갚았던 그 기록을 보았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맹인과 같은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평생을 살았던 아픔을 치유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였던 맹인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그 존귀하신 주님을 간증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